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 방송실은 불빛을 좀 세게 해줄 수 있어요? 좀 잘 안 보여요. 제가. 네, 좋습니다. 오늘은 힘이 되고 마음이 회복되는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늘 힘이 충만하고 고난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예수를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요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고난이 많이 와요.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많은 비방과 핍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해도요 나에게 비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제대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바울의 영적 상태를 보게 되면요,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요, 찬송할 때 옥문이 열렸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 사람의 병이 낫다고 봅시다. 이 교회는요 차고 넘칩니다. 기적이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요, 그 루스트라 사람들이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 루스트라 사람들이요, 그 이고니 그러니까 그 루가니오 방언으로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저들이 신인데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왔다, 꼭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울을 헤르메스 신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14장 11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예요, 신.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높임을 받겠어요? 얼마나 존경을 받겠어요? 근데 쭉 그렇게 될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게 될 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마게도니아 갔을 때 한 교회당 앞에 갔더니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치는 거예요. 점을 치니까 이제 돈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인의 주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요, 점 치면 그걸 다 가지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불쌍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그 여인의 그 귀신 들린 그 병을 치료했어요. 깨끗이 낫게 해줬어요. 그러니 그 다음부터는 점을 못 칠 거 아니겠어요? 왜? 귀신이 없으니까. 그러더니요, 그 주인이 바울을 잡아다가요 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수입이 적다 없다 생각가지고 누명을 뒤집어 쓰여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로 쳤는데, 얼마나 쳤는지는 모르지만 죽은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죽은 걸로 알고 그 시체를 성문 밖으로 던졌는데 참 희한하죠.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복음 전할 때 이런 고난도 있었어요. 어디 그 문제 아세요?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깡패들이 달라들어 가지고는 막 바울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도망을 베레아로 갔어요. 근데 베레아까지 또 쫓아오는 거예요.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는 또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매일같이 논쟁을 일으키고 많은 고난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울에게는요 기적이 있었으니까 상처, 트라우마 이게 없는 줄 알죠? 아니요, 있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는 분들은 별로 없을걸요. 말을 안 해서 그랬지요, 다 상처 있습니다. 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말을 안 해서 그랬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많은 아픔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아픔, 상처를 어떻게 치유받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예요. 간단합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힘입어서, 아멘, 주님을 힘입어서 이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사람. 치유받는 방법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일생을 살다 보면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냐면은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때문에 오는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과 고난이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때문에 병 걸리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관계를 끊기도 하고요, 사람 때문에 오는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당해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했습니다. 참 힘이 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다가와서요 위로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런데요 위로와 격려가 고난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좋은 것이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자녀가요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그 좋은 일 가지고요 안 좋은 사람은요 더 무거운 고난을 줍니다.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돈 있어서 학원 보내가지고 그랬지,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다 그러면 박수 쳐주고 참 당신 내 자녀가 좋다, 어쩌면 그렇게 참 좋으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라는 건요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래서요 안 좋은 말들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요 이고니온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근데 그 중에 유대인 중에 성경에 보니까 몇 사람이, 항상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그런지요 몇 사람이 그 참 안 좋은 거예요. 몇 사람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이방인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선동의 내용이 뭐냐? 바울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그게 나쁜 일입니까? 나라를 전복시킨다는 거예요. 나라를 어지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두어서 죽이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사도행전 14장에 보니까 그래요. 바울이 이 고난 속에서 주를 힘입어,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이기는 방법은요 예수님을 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에는요 옛날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향락의 도시였어요. 타락의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어요. 그리고요 거기는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 안에 들어가면요 고급 매춘부들이 2,000명이 넘어. 그러니까 그 도시가 타락의 도시이죠. 우상 숭배의 도시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빠른 경우에는요 일주일 안에 교회를 세웠어요. 길면 2주 3주 만에 다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고린도에서만큼은요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못 세웠어요. 그 정도로 힘든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모함하고 험담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영이 피폐한 상태예요. 막 다운되고 좌절, 디프레이션, 좌절되고 말이야. 번아웃 되어버리고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힘입어. 이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온다 하더라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회가 참 힘들다. 맞아요. 맞습니다. 목회 힘듭니다. 그런데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면은요, 힘이 되고요, 내 목회가 힘들 때 나에게 보상을 해준대요. 말로, 다른 건 말고 말로 목사님 해준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그 교인은 어떤 능력이 있냐 그러면 목회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대요. 목회자를.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도 보면요, 진짜 저를 치유하는 교인들이 있어. 반대로요, 보세요.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기쁘고 행복해. 감사가 넘쳐. 목회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좋은 걸요 빼앗아 가버린 교인도 있어. 교인도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 그 좋은 행복 다 빼앗아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그 교인 때문에 목회한 건 아니지만은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 교인 때문에 목회를 할까 말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신학교 가. 내가 등록금 대드릴게. 그러니까 그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래. 다 자기 잣대로 본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얘기는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요, 가장 큰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주를 힘입어 이길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 1장 잘 들어보세요. 1장에 보면은 이 빌레몬서는 내용이 뭐냐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예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유지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종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루는요, 그 종 중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요, 노예들은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그 물건,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예들을, 종을 죽일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국가 반란을 일으키는데 동조했던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요, 주인 집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사람은 잡히면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주인의 집에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멀리 도망을 갔는데 어디까지 갔느냐? 로마까지 간 거예요. 근데 또 로마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감옥에 잡혀 들어왔어요. 근데 로마 감옥에 누가 있었냐? 사도 바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한 통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예요. 빌레몬서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주인의 집에 물건, 돈 이런 거 훔쳐가지고 왔던 그 쓸모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따라 삽시다. 유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을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면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헬라어로요, 유익하다를
크레토스 그렇게 말합니다. 크레토스. 근데 거기에 부정사를 쓰면요, 아라고 하는 부정사를 쓰게 되면은 무익한 사람, 쓸모 없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부정사를 쓰면은 그래요. 여러분, 크레토스를 기억해야 되는데 잘 못 외우겠다면요, 크레파스 그러세요. 그냥 크레파스. 이제 외우기 쉽죠? 크레토스, 이게 유익하다 그런 뜻인데, 거기 부정사 아를 집어넣게 되면은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유라고 하는 긍정적 언어를 넣게 되면은 유크레토스 이렇게 하면요,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 우리가 보기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사람. 여기 계신 분 중에 저에게 있어서요, 세상에 다시 없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상에 어쩜 이런 분들을 제가 목회하는데 저에게 붙여주셨는지 모를 정도로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은 분, 그런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유크레토스. 잘 모르면 그냥 유크레파스 그러세요. 그냥 유크레파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왜 굳이 크레토스, 무익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 가치 없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에게든지 주변 사람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근데 보면은요,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성격이 모나가지고는요, 주변 사람들에게 쓸모없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크레토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 누구를 보더라도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면은 좋은 사람들 중에 참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죠.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뭐라고요? 크레파스, 유크레토스. 정말 어쩌면 그런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이 이면요,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크레토스, 무가치하고 가치 없고 이 모난 사람인, 자기 자신을 모르고요, 세상 사람들 볼 때 다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는데 유크레토스를 만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요 크레토스면은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 있고요, 내가 유크레토스면은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좋은 사람이 돼야 돼. 네? 그러니까 이게요, 크레토스는 좋은 사람이다, 좋다, 그런 뜻인데, 그러면은 이거 효과가 없는 사람. 유크레토스 그러면은요,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이요, 주인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를,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너에게 돌려보낸다, 빌레몬 너에게 준다, 보낸다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는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신복은 마음 심자, 이 복자가요, 척자도 돼요. 회복할 척자도 돼요.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요. 근데 집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요, 내 마음을 다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여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당신 진짜 애썼어. 그런 사람이 있어. 내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했어, 저기서. 근데 집에 들어왔더니 아버지가 꼭 껴안아주면서, 얘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너는 잘했어. 그럼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도 안 했는데 아버지가 들어갔더니 그냥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하면은 마음이 회복이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마음이 회복이 되겠냐고. 그래서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저놈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우기는 그렇게 키웠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내 자녀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됐을 때는요, 가서 말하지 말고 다 손잡아주고 어깨 두들겨주고 껴 하나만 줘도요 다 알고 있어. 이건 들은 얘기입니다. 옛날에 통신 회사 중에 018이라고 있었어요. 그죠? 017, 018, 019 그게 있었어요. 근데 018이 KTF인가 된대요.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걸 해요. 그런데 이 통신 회사에서 018에서 최초로 번호 이동을 시키는 그런 그 기술을 개발했대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조수환 부사장이래요. 조수환 씨. 이분이 옛날에 애경에서 근무할 때에 샴푸가 있고 린스가 있고 트리트먼트가 있어요. 여러분, 트리트먼트는 뭡니까? 영양? 아우, 이제 알았네. 1부 예배 때는 모르더라고. 역시 2부 예배는 수준에 있는 분들만 오셨네. 이걸 한꺼번에 합쳐서 그 만든 분이 이 조수환 씨래요. 근데 이분이요 23살에 육군 소위로 임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수리탄 투척 훈련을 많이 받는데, 이 수리탄 훈련을 받고 하다가 이걸요 뭐 안전장치 제거 그러면 이게 딱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군인 맞습니까? 예,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져야 돼요. 근데 이게 실수로 해서 이걸 던지지 못해가지고 손목이 날아가 버렸어요. 손목. 세상에. 그때 나이가 23살. 어떡하겠어? 근데 그 조수환 씨에게는 한 살 어린 22살 된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여자친구. 그 얘기를 듣던 여자친구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그만뒀어. 그리고 병실에 와서 6개월 동안 병간호를 해주는 거야. 근데 조수환 씨가 보기에는 내가 오른쪽 한 팔이 없는데 나를 사랑해 줄까 해서 굉장히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으로 물었대요. 자기야, 나 사랑해? 그랬더니 그럼 그러더래요. 진짜로? 아, 그렇다니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내 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남자친구가 손목이 없는데 그 뒷바라지란다. 얼마나 화가 나고 막 하는지요. 그래서 손살같이 그 병원에 찾아갔대요. 갔더니요 남자친구는 이 손목이 없는 상태에서 누워있고 딸을 보니까 6개월 동안 간호를 하는데 초췌해 있어. 살이 쑥 빠져 있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남 얘기니까 그렇죠. 여러분 딸이라 그래 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팍 나더니만, 야 이 땡땡땡아, 너 미친 거 아니야? 네 온전한 정신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드려요. 저 손 없는 놈을 택하든지 이 애비를 택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해! 그러더래요. 비슷합니까?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딸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버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만약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일하다가 손목이 없어지는 그런 사고를 냈다 봅시다. 그러면은 어머니가 찾아와서 나는 손 없는 사람과 결혼 못해, 아니면 뭐 생활 못해, 이제부터 이혼이야.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나는 당신의 손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체와 결혼한 것이다. 당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되어주겠어. 어느 게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딸의 마음을 읽고 이해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는 뒷모습을 보고 누워있던 조소한 씨가 이렇게 결단을 내렸대요. 나같이 아크레토스, 무익하고 쓸모없고 바보 같은 나를 당신은 유크레토스, 세상에 다시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줬다. 나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줬다. 내 일생 당신 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소.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그런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는 영원히 죽어서 멸망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무조건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자녀로 인침해 주셨고, 우리가 부족하고 아크레토스,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가치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좋은 사람.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요, 답은 말씀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사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더 복잡하고 더 꼬이고 더 문제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겁이 났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당시요, 유대 교인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에서, 그 주변에서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말씀, 오늘 여기 4절에 보니까 강론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을 했더니 확정을 시켜줬다, 그런 뜻이에요. 디아고 레고마이,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디아레고마이. 그랬더니 복음을 받아주셨어요. 그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만약에 불교에서요, 제일 높은 사람이 뭐 조계종 그러면 총무원장, 그러는데 총무원장이 제일 높답니다. 그분이 오늘날 예수를 믿었다면 그 불교에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죠. 그 불교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야? 불교에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구야? 그럼 누구다? 그러면은 죽이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두려워가지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돌아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밤에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그냥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보십시오. 보니까요, 9절에 보니까 밤에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 하라 그랬어요? 말하라.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예수님께서 말하라 말씀하니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크레토스 되지 말고, 무익한 말, 가치 없는 말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크레토스 되는 말을 해라, 다시 없는 말을 해라. 이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해야 돼.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말 해야 돼.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를 주는 말을 해야 돼. 제발 부탁인데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할 때 안 좋은 말, 부정적인 말 할 때 보면은요, 자기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안 해. 자기는 옳은 말 했다고 생각해. 에이, 천하에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이 들었을 때 그 썩 좋지 않다 그럴 때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특별히 직분이 가지고 계신 직분자들은 더 그래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말해라. 그랬더니요, 역순으로 올라가게 되면 8절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회장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뭐 했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더라. 말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말하면은. 혹시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 당하고 또 실패와 좌절에 있는 사람에게는요, 안 풀린 사람 있으면 말하세요. 말하라고. 여러분들 어떤 말을 하느냐? 유크레토스로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는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힘과 용기를 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 속에는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한다 그래요? 죽이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부터는요, 아무리 내 주변에 우리 자식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런 말 하지 말고 좋은 말 하라 이 말이에요. 그냥 특별히 남자들이 문제야. 나를 비롯해서 오늘 남자들 다 서서 두 손 들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남자들이 문제야. 그냥 화난 데다 그냥 막 말해버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좀 이제 힘 꺾일 때도 안 됐어요. 좀 지긋하게 잘했다, 힘내자, 내가 기도할게, 위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말 속에는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봤을 때, 주인이 종을 봤을 때는 죽이고 싶어요. 근데 바울이요, 저는 내 신복이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그냥 아주 유익하다는 거야. 유크레토스, 유익한 사람이다. 저는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그것도 장소가 감옥이잖아요. 감옥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다. 그랬더니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편지를 전달해 줬더니 요놈 봐라 그리고 탁 죽이는 게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를 맞이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일생을 살아나가면서 내가 유익한 말을 해야 되겠다. 또 하나는 이 좌절에 있거나 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좀 줘야 되겠다. 신복, 마음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